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쟁의 목표를 수행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쟁의 목표가 뭡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첫 번째 행동이죠. 그런데 전쟁은 벌어졌는데 싸움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의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을 우리가 좋은 선, 악을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악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는 것. 전쟁은 지금 누가 시작했죠?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는 전쟁을 누가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즉 기드온이 가장 선하게 반응하는 게 뭐죠? 나가서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는 평화주의를 꿈꿉니다. 저도 싸우기 싫어해요. 어떤 이론을 놓고 신랄하게 논리는 쟁기할 수 있어도 싸우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는 것은 그건 내가 평화주의를 꿈꾼다고 해서 안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싸우기 전에 수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은 어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는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서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네가 이제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물을 갖다 드리니까 하나님 그를 불로 태워서 반석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였잖아요. 이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샬롬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기드온은 또다시 의심했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시험했죠. 양털을 가지고 이 양털에만 이슬 있게 하고 다른 데는 없게 하소서. 그대로 됐잖아요. 또 거꾸로 그러면 양털은 없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그가 어떤 요구를 하고 부당한 얘기라도 하나님은 조목조목 들어주면서 봐라, 양털은 너희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슬은 생명의 능력, 만나가 내릴 때 이슬과 함께 내렸고 이슬로 농사를 짓던 시절들, 그래서 이슬은 생명의 능력, 즉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있는 거다. 양털 같은 너희지만 온 세상을 다 적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가 비록 적은 민족 같지만 아니다.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 너희는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다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죠? 리허설이라 했죠. 다시 한번 총연습을 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뭐합니까? 테스트하죠. 적군은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이 숫자를 줄여라. 결국은 300명까지 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전술을 볼 때 숫자든지 군사력 우위든지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이 남들이 가지지 않은 핵무기라도 가졌다면 뭐 그냥 숫자 없어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7년 동안 모든 걸 다 뺏기고 농기구에서도 쇠로 든 건 다 뺏겼어요. 혹시나 무기 만들까봐. 그리고 그 미디안은 5개가 다 동방연합군이 모여서 지금 연합해서 그들을 지금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무기도 변변치 않죠. 전술도 없죠. 숫자도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게 300명이에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야, 너희가 만약에 숫자로 승리하면 너희가 전쟁에 이겼다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300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응답을 다 받았다. 그럼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 뒤에는 결코 망설임이나 주춤거림거나 두려움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있는 이상, 우리 욕심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함께 있음도 하나님 보여주셨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도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300명을 추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보낸다 그래서 내가 보낸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9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전쟁에 나가야지 이길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못 나간 지 왜죠?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 두려워하거든. 그들이 왜 못 내려갔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갖 말씀을 다 듣고 그렇게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누려도 생활은 두려운 거예요. 환경은 어려운 거예요. 만약 그 어린아이를 담력을 시험하는 어른이 이런 일을 한다 봅시다. 조금 아이에게 담력 키우기 위해서 약간 좀 높은 물건도 거기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아이는 거기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뭐가 그게 겁내 빨리 뛰어내려. 여러분 그거는 아빠의 시각이에요. 아이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는 너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요. 즉 너희의 약함과 두려움을 너희에게 탓하고 너희를 그렇게 혼내는 분이 아니요. 그가 한결같이 우리같이 시험을 받았어도 그는 죄가 없어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용사가 돼서 믿음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고 정직하고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건 완전히 이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남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은 너 은혜 받았다면서 너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였는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자, 너희가 두려워하거든 어떻게 하라?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그들이 어떤 거?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네가 두려우냐? 그러면 기도원 네가 부하하고 불화와 함께 적진하면 내려가 봐라. 소위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탐 상황이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은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을 다 희석시키려면 거기에 약한 걸 보여주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 낙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고 또 그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메뚜기같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3만 5천 명이 누워있고 거기서 웅성웅성거리를 본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 내려보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보고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닙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이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300명이라 별짓 다 해도 너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거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은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받을 수가 없어. 너희가 승리하는 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들이 거기서 행동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300명 데리고 14만 5천 명 대해서 뭘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참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을 상황이 좋아지는 걸 믿음의 회복이라고 봐요.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응답돼서 좋아지더라. 그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수 없는 응답을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서 내가 응답을 주리라 가봐라 했는데 상황 보니까 뭐예요? 13만 5천 명이 있는 거예요. 응답입니까? 두려움만 가중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의자에 앉아서 평안히 설교 듣는 이 시간이 아니고 그 당시 기도원으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구구절절 설명하고 결국 가서 보니까 진짜 나가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네? 그렇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보리잎이 팰 때라 그 당시 요단강에는 늘 물이 가득 차요. 좀 가뭄 때나 또 추수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을 시기에 좀 강이 말랐을 때 건너가라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물이 어른 가슴까지 찰 때 60만 명 아이들까지 그걸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서 상황은 믿음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사장이 양강나풀 불고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면 물의 근원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디디니까 물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 상황이 좋아지는 걸 보고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펼쳐질지라도 그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가는 길에 12회를 혈중 앓던 여인 만나서 그걸 치료하느라고 시간을 늦적거리다가 결국 그 집으로 가기 전에 이미 그 집안에서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메고 와서 슬피 울면서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습잖아요. 지금 자기 딸이 죽어서 메고 오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것 같아요? 안 두려울까요? 저부터도 두렵죠.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지 4일 지나는 오빠 무덤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매가 얘기합니다. 스승님이 선생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상황 보고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상황 보고는 믿음이 안 돼. 내가 염려하지 말라 할 때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믿는 게 믿음이야. 네가 지금 믿으면 영광 보리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서라 걸어 나오라 했잖아요. 상황이 믿음입니까? 말씀이 믿음입니까?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거기 가서 어떤 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말. 상황 봐라 그냥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지금 뭐라고 그러게요? 그들이 꿈을 얘기한 사람이 그런데 꿈이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진영 그 전쟁 벌이는 거기 있다가 그들이 수경지 장막까지 쳐서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자 그렇게 꿈 얘기가 한 사람이 뭐라고 해몽합니까?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거기 가서 이 얘기 딱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조 집사님 이것은 조문영 집사와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디안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배해서 노예로 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한 나라에서 누구를 겁내냐면 조문영 집사 이름 부르면서 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숨어서 밀을 타작마다 그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거 뺏길까봐. 그런데 가니까 그 적들이 뭘 부르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었다. 누구한테? 기도원한테.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기도원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숨어서 두려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스라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믿음도 다 팽개치고 오직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니까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치려고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별로 관심 없습니까? 그 기드온이란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들은 믿는 자들 향해서 절망감,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더해요. 믿었다가 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끊임없어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자에게 한두 번입니까? 저 오후에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고백하죠.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뭐가 교회인지.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에게는 이 상황이 절망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들려주는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 그것도 못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등이 도우신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어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나님을 봤는데 그나마 모세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배반하면서 힘든 여정을 봤는데 이제 자기 보고 그 일을 하라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 1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더 아세요. 그런데 그들이 꿈꾼 것이 뭡니까? 그들의 길몽입니까? 흉몽이죠. 악몽이죠. 왜? 그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한다는 소리를 스스로 꿈을 꾼 거예요. 사단에게 악몽은 택한 백성들에게 길몽임이 이게 복음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했어요. 그런데 겁을 주는 가지고 이러면 망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없는 일을 당하고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2005년도는 제가 목사 안 하려고 목사 시무 사면서까지 노예냈어요. 그런 위기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들이 누구든지 그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환경, 교육, 인간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기도는 그가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야, 지킨다 꿈도 왜? 7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아날 희망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믿는 구석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리를 보내서 오히려 적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죠. 이런 방식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낼 때 똑같이 하게 누가 기생 라합이 이 요단 동편에서 했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듣고 이미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때 나를 구원해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숫자가 많고 군사력이 좋고 힘이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누구를 이기게 하셨냐입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 오히려 그 소리를 들려주죠.
기드온의 칼이여 하나님이 이 미디안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리라. 이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멈칫거리고 믿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상황 앞에서 겁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음의 소리를 들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보리떡이 어디로? 진영으로 굴러서 장막을 덮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리떡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유대 결례에 의해서 만든 작은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때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뭐가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아이도 보리떡 5개를 먹어야 배가 찰 정도로 보리떡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진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살벌한 장소를 넘어서 어디? 그 악인의 장막, 미디안의 장막까지 다 덮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은 보리떡 되셔서 오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 오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보리떡만도 못하죠. 우리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을 그렇게 부르띠다. 바보 김수환. 바보처럼 그렇게 속도 없이 살았다고 착한 분이라 그랬죠.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쪼다 예수예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았고 신부님 추경임 하면서 대접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쪼다죠. 마옥간에서 태어나서 목수애들도 자라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핀잔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해서 죽잖아요. 보릴떡만도 못한 그분이 우리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악인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아픈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됐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삶이 두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 벗어나고 싶고 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라도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훈합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은혜 받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언제나 벌어진 상황 앞에서 당황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그분의 사랑에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두려우면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의 예수예요. 내가 아들 예수를 너희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너희가 무엇인들 내가 주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다 할 때 이 히브리 원어로는 옷을 입다 얘기해요. 이것을 신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할 때 거하다 뜻이 스케노스란 단어인데 우리에게 장막을 치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 입고 오다 할 뜻이에요. 우리에게 옷을 입히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가 우리의 보혜자가 되시고 지금은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상황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환경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가 뭔지를 보여주시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보리떡 같은 존재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승리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언약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언제나 두렵고 염려되고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라도 복음 들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